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아주 안정적으로 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나를 내치지 않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물리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서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무원이 와서 차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 차표가 없어졌습니다. 당황했는데 영무원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뭐 공짜야 탔겠습니까? 분명히 돈을 내고 표를 끊어서 탔을 테니까 지금 표 없어도 내가 그냥 지나갈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하고 지나갔습니다. 영무원이 다시 와서 보니까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표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표 안 찾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차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도착할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어느 역에 내려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 잘하는데 오늘 또 엉뚱한 또 설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은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인 줄 믿으시고 설교라는 것은 늘 할 때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준비한 것 안 놓치려고 걸음도 살살 걸어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실에 가가지고 몇 번 웃고 나니까 막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할 테니까 혹 실수하더라도 준비는 철저히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 자체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에게만 내가 상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상이라고 할 때 1등, 2등, 3등만 생각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 기준만 통과되면 같이 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상 받으실 줄로 믿고 상대편 잘하는 거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같이 우리는 달려가며 경쟁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하는 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목사님이 뭐 상을 받고 그러겠느냐고 객언상 받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객언상 받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 전교 일제 고사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상 받았어요. 공부 잘했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신학교 졸업할 때 동문회상 받았어요. 우리 동문들이 나에게 상을 줘가지고 상 받아요. 군에 갔을 때 포상휴가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청소하다가 성냥박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돈을 꼬개꼬개 해가지고 그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훈련소에 들어오면 돈 전부 다 거두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되돌려 줍니다. 군에서는 돈이 필요 없거든요. 군에서 다 필요한 거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신고했어요. 청소하다 보니까 여기 돈이 있어서 이래 신고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하면서 나중에 포상 휴가 갔다 오느라고 그래서 휴가 한번 잘 다녀왔습니다. 뭐 이만하면 인생 잘 살았지요. 예. 오늘 상 받을 사람, 내게 있는 상을 다 줄 테니까. 예수님은 내게 있는 상, 예수님이 상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 다 그 대상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준비한 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첫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1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사람에게 줄 뿐만 아니라 상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 주시는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일본의 어떤 작가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일본 학생이 고등학교인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공부하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신없이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뒤에 소식이 들리는 건 자살했다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왔는데 왜 자살했을까 하고 살펴보는 중에 그 일기장이 발견돼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써 노력해도 대학에 와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가 확실히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 하면서 자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가 보이면 그게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목적지도 없이 달린다는 것은 이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달리는 인생인데 죽음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데 목표를 분명히 정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애되는 게 뭐냐? 뒤에 것이 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보니까 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앞에 나아가는 길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나간 것은 생각해 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무슨 상을 받느냐? 부르심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뭘까?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했을 때 나는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바울은 무슨 표대를 정하여 달렸느냐? 그것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명령이니까 그걸 잘 감당하고 끝까지 나갔을 때 부름의 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그것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상을 받는다.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살이 할 때도 많이 흔들려서 실수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도록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그렇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가도 가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일하다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 동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토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도 미국식 이름이, 토끼가 미국식 이름이 되어서 내 이름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면 내가 잘 기억할 건데, 그래서 토끼 한 마리가 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느 집이 음식이 맛있을까, 갈래길에 와서 좌쪽에 가도 내가 초대받은 집이 있고 우측으로 가도 내가 초대받은 집이 있는데, 좌측으로 가야 잘 먹을까, 우측에 가야 잘 먹을까 생각하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또 돌아와서 좌측으로 갔다가 또 돌아갔다가 오늘 밤 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서 배고파 쓰러져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에는 그러다가 시간 다 놓쳐서 배가 너무 고파서 에이 모르겠다, 한 곳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이미 식사는 다 끝나고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길로 가야지 이를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좌로 치우쳤다가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또 주님 품에 안겼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주님 품으로 돌아갔다가 이러지 말고 이미 안긴 겸에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 표대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네스북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해서 결과를 좋게 냈을 때, 세계에서 1등 돼서 기록을 깼을 때,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르는데, 손톱을 기르는데 얼마나 길렀느냐? 1m 70cm까지 길렀답니다. 손톱을 1m 70, 2m 가까이 길렀는데 그게 자기의 목표였던 겁니다. 이런 목표는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또 손톱 키운다고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손톱이 길면 아주 불편해요. 1m만 길어도 땅에 질질 끌고 다닐 겁니다. 1m가 넘으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잠잘 때도 이쪽으로 들어놓으려고 그러면 이게 또 걸려가지고 또 손톱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톱 기르는 거 그렇게 길에서 보기 안 올라가도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연인들끼리 키스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이게 또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했느냐, 30시간 45분 둘이 키스를 했대요. 하루 꼬박 지나고 그 다음 날 또 붙어서 그래서 47분까지 키스를 했으니까, 키스하는데 뭐 그래 시간이 걸려요. 한번 쪼가면 끝나는데. 그렇게 오래 해봐야 고생만 진탕하고 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도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몰빵해봐야 뭐 얻어지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기네스북 누가 잘 봅니까? 우리는 기네스북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름 올라가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주 안에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경과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으니까, 이런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상을 받느냐? 믿음 지킨 자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집에 가서 성경 보십시오. 예, 믿음을 지켜서 이제 오늘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된 줄로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의의 멸관을 내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되면 내게도 상을 주지 않을까.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노력을 많이 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보면 그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얼마나 열심으로 싸웠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또 강의 위험이 있었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거짓된 사람으로부터 또 위험을 받았고, 도둑한테 위험을 받았고, 여러 곳에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5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9번 매 맞는 걸 5번 맞았으니까 살아남은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동족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했고,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고,
여행하다가 선교 여행하다가 바다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받아서 결국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지킨 자가 얼마나 귀한지 마지막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믿는 듯 하다가 갈수록 열심히 식어져서 결국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열심을 내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 지킨 자에게 주는 상이 가장 좋은 상 중에 하나는 아닐까. 마지막에는 뭘 보느냐? 우리 믿음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들어가지는 못하고 문 밖에 있는데 천사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여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점수를 봐서 1000점, 100점을 10번 맞아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교회에서 뭘 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주일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 아주 잘했구나. 그거는 1.1점이다. 아이고, 주일뿐만 아니라요, 수요일 밤하고 구역 예배까지 철저히 잘 지키고 헌금 생활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2점 주겠다. 그래서 3점 됐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도 쭉 얘기했더니 그것도 1점이다. 그래서 4점 받았어요. 교회에서 일한 것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겨우 4점 받았는데 1000점 받으려면 까마득하거든요. 아이고, 이제 나는 천국 들어가기는 걸렸구나 하면서 낙심이 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기껏 평생 동안 교회 생활 헌신하고 하는 거 다 해도 4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1000점 하려면 뭘 해야 1000점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000점 이래가지고 문이 열려서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해도 일한 것을 자랑하지를 말고 그저 하나님이 알아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고 오늘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저 전라남도 영광읍 입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월 신씨가 살고 있대요. 영월 신씨가 살고 있는데 그 신씨 대종갓집에서 희한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집이든 다 있었는데 화로입니다. 화로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데 조선 정종대왕 때부터 이 불은 끄지 마라. 그래서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그 불을 끄지 않고 또 살려두고 해서 6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까지 그 불을 끄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믿음에 적용해 보면 끝까지 그냥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 불 끄지 마시고 대대로 또 넘겨주어서 천대 만대까지, 그 전에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길 수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분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꾸준히 달려가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가지 상은 한번 받아봅시다. 첫째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끝까지 달려갔다가 상을 받고, 또 주일에 더욱 힘쓰다가 상을 받고, 끝까지 믿음 지켰다가 상 받고, 오늘 잘하면 여러분이 레이스 안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3가지 상을 받으려고 지금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다 상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